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40쪽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 도읍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와 길라앗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이른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도읍하였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아멘. 민수기 3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 땅을 말씀을 하시는데 39절 보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랏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랏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취하고 하봇 야일이라 칭하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향촌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칭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요단 동편 땅을 로베캇 므낫세 반지파가 가축들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여서 그곳을 기업으로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고 모세는 화를 냈습니다. 사기가 꺾일까 싶어서 화를 냈는데 이들이 제안을 합니다. 자신들이 여호와 전쟁에 앞장서서 다른 9지파 반이 기업을 다 얻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본래 이들도 요단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9지파 반도 이들의 결정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게 되는데 이들이 전쟁을 하여서 얻는 땅을 그 기업으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전쟁을 하여서 길랏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랏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에서 거하였고 여기에서 이제 신명기로 가서 신명기 3장 14절을 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약간 다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하봇 야일이라 칭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방금 민수기 32장에 읽은 본문에서 하봇 야일이 나오는데 이 하봇 야일 그 지역의 이 구체적인
그 지명이 이 3장 14절에서 나오죠. 그 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취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이 두 족속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합니다. 요수아 다시 13장으로 돌아와서 요수아 13장 11절을 보면 길라앗과 및 그 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지경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이른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기에 도읍하였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이렇게 이 요단 동편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13장 1절이죠. 요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절을 봅시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정경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 와. 여기에 보면 그술 사람의 정경이라는 그술 사람의 땅이 나오죠. 이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솔이 이 경계선까지만 점령을 한 겁니다. 약속의 땅을 달라고 할 때, 이곳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할 때,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을 때, 전체를 기업으로 얻은 땅 모든 곳을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3절입니다.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그술 족속은 언제 등장을 하느냐 하면 압살롬이 등장하므로 이 그술 사람이 새롭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사무엘 하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그술 사람이에요. 둘째는 길라비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 마가의 달메의 딸인데 그 딸이 다윗 왕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죠. 이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다말 사건으로 인하여서 암논을 죽입니다. 죽이고 다윗 왕을 피하여서 도망한 곳이 그술이에요. 그게 사무엘하 13장 38절에 나오는데 3년 동안 가서 그곳에서 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그술 땅, 그곳을 점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요단 동편 땅은 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고자 한 땅이 아니었어요.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자신들의 탐심이 작동하여서 그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본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욕심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약속의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바뀌게 되면 그 땅은
똑같이 요단 서편 땅과 똑같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그 지배를 받는 땅이 돼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 이 거술이나 마가 족속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느냐 하면 요단 서편 땅에서 남겨둔 이 족속들, 점령하지 못한 그러한 이유와 똑같은 이, 이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왜 이들을 점령하지 못하였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두 가지로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쪽 지역의 군사력이 월등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이 군사력의 이 뛰어 강함과 이 약함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단 동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으로 분배한 이상 각 지파별로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지파가 그 기업을 분배받게 되면 각 지파 중에 하나의 가문이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은 뭐냐? 그들이 원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독특한 방식이에요. 원하면 들어줘요. 마치 이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자 할 때, 자식을 낳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이스마엘을 잉태하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동편 땅도 이 약속의 땅에 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신약도 과연 다르냐라고 하면 다르지 않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기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중에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믿져봤자 본전이잖아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는데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고친다고 하니까 소리를 지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기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율법대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에게 보일 때는 깨끗함을 입고 난 뒤에 제사장들이 판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제사장에 보이려고 가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데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율법대로
예수님께서 곧장 낫게 하시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율법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이들은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 제사장이 이들을 보고 깨끗함을 입었다, 그런 판결을 내릴 거 아닙니까? 가는 중에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9명은 제갈 길로 가버리고 한 사람만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합니다.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10명을 모두 다 낫게 해주었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요구를 들어주면 이제 챙길 걸 다 챙겼으니까 갈 길을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고약한 분이냐면 병을 낫게 해주고 지옥 보내버립니다. 9명. 또 한쪽은 병을 낫게 해주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요. 인간의 요구를 들어줘요. 10명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는데 그 들어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인간들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를 위해 모든 혜택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인간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둘로 쪼개지죠. 나중심인 인간들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중심인 자들은 주님을 위한 이 병고침으로 이 사건을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만이 참 제사장이심을, 대제사장이심을,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자신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임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구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둘로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지옥 갈 자가 있고 천국 갈 자가 있는데 천국 갈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대신 죽으신 분을 위해 산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대신 죽은 분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한 이 함문둥병자입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들이 기도해서 뭔가 응답이 되어졌다. 주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주실 때 나의 기쁨을 위한 응답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긍휼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주시는 제공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피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욕망을 따라 구했는데 주께서 그 욕망을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 속에서 주님의 심판주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없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